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신 그 시점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던 120명쯤 되는 그 신자들이 오순절,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현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세 가지의 현상입니다. 총 세 가지의 현상인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람, 불, 언어. 그 언어도 이제 외국어라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현상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째, 바람 같은 현상이 뭐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그 120명이 모인 이 모임이 뭐 외부에서 또는 뭐 야외 공간에서 모였다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이 뭐 갑자기 막 확 뭐 바람이 세게 불었다면 와 이거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실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바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상황, 이 현상을 좀 더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은 두 가지 다 뜻은 바람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스피릿, 그러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대한 그 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이전에 아주 오래 전의 사람들, 그 고대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은 신비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비로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때로는 바람이라는 게 되게 강하게 불 때가 있잖아요. 또는 그 바람이 되게 선선하게 차갑게 불 때도 있고, 또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이 호흡하는 그 호흡에서도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람도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으실 때 그것도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 호흡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신비롭게 여겼고,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폭풍이 불어닥칠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당시 상황들 속에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뭔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불의 혀 같은 현상이에요. 불의 혀. 자, 본문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불길이 막 솟아오를 때 이게 마치 뭔가 이렇게 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불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불은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그때 당시에도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가시떨기나무가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어떤 현상, 그런 것들을 불로 표현하는 거죠.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불도 진짜 불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또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마치 불의 혀 같은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첫 번째와 두 번째,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움, 또는 하나님의 현현들을 상징하고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여서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세 번째는 그럼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방언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 종류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신자들로 인해서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라는 주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방언 기도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붙이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현상들이 이제 대부분 교단과 종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 당시에 거기 학교에 오는 주 멤버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페니시,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나 뭐 그 밑에 에콰도르 뭐 이런 데서 오는, 남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학교의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더 열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같이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면 이 친구들은 방방 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 멈추면 지금 자기한테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막 왔다고 잠깐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막 해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제가 또 한 번은 굉장히 유명하신 여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업의 하나의 일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 이제 하는데, 예배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인 학생들이 간 거예요. 같이 한 수천 명 모여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흑인 여자분이 탁 손들고 일어나면서 지금 성령께서 자기한테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분을 제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강사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보자고 다 같이 리슨 해보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집회에서 저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제 부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해서 잠깐만 집사님 잠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강사분이 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런 그 신앙들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낯설기도 하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또 다른 하나의 그 방언의 모습,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물론 이제 성경에는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가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다른 하나의 방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헷갈릴 수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6절 말씀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 현상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본토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근데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 나라 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말을 하면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부분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알아듣는 말들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해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이상하게 들리고, 자기들이 또 어떤 건 알아듣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상했던 거예요. 자,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이제 15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그때 당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시간이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근데 9시에, 오전 9시에 누가 술에 취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난 이 모든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면 다 알고 있듯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들이, 그 선지자의 예언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그 현상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루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
이 신비로운 사건, 많은 신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신비로운 사건들을 참 많이 설교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신비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뭐 찬송을 크게 막 뭐 사운드를 크게 켜놓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열정적인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열정이 없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교단과 종파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이나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죠, 그죠? 예. 옛날에는 저도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뭐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뭐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뭐 물론 이제 그 제1교회 있을 때도 뭐 금요 예배 때는 뭐 소리 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찌됐든 제 대부분의 성향은 좀 조용한 그런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열정적인 것도 또는 너무 몸이 건조한 신앙도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신앙의 균형이죠. 밸런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잡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러한 그 경험들,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 그런 것들을 바람과 불의 혀로 묘사했던, 그리고 그런 현상들, 방언 현상들이 일어났던 이 모든 현상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모든 현상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할 수 없을까요? 본문에서 바람과 불 그리고 방언 현상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듯이 마치 성령은 그런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만약에 돈을 주고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라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120명이 모여있던 마가 다락방, 우리는 그 순간으로 다시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란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특히나 제자들은 3년 동안 거의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처형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서 모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로마 군인들이라도 찾아올까봐 굉장히 겁먹어 있는 상태, 두려운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요.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나 심정이 과연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으면서 부활체의 몸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 부활체의 몸을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시 흩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힘들지만 계속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 모였어요. 근근히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초대교회가 생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활체의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 마음 속에 다시 예수님 오시겠지, 다시 예수님 오시겠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가짐 가지고 계속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어. 우리한테 분명히 오셨단 말이야.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셔서 나 만져봤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오셨어.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의 역동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그렇게 계속 그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된 거예요. 50일이 된 거예요. 50일이 돼서 그걸 기념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여느 때처럼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람 같은 현상이, 이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이날 이 시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특화시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현상이 마치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무슨 확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난리치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셨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바람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그들의 모임 안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왜요? 부활체의 몸을 본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그 공동체의 힘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다고요. 이날 더 심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기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니까, 그때 많은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신 것 같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평상시에 안 살잖아요. 이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네? 주중에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갑자기 기도원 가서 올라가서 막 소리내고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얘기해요. 내려와서 그거 얼마나 가냐고요. 얼마나 가냐고요, 그 은혜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간헐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순간순간.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성령 시대입니까? 지금의 이 시대 정신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시대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 헛소리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이날 하루만 기념하고 이날 하루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사건이 이날따라 좀 특별하게 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게 오순절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령께서 또 어느 날은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날은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간혹 차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어느 날 어느 찬송에 꽂히는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밀려올 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쌓여보세요. 더 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시간, 그러나 그것은 그날 하루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간절함으로 주님께 애통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일어난 간헐적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오순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